아, 우리 대표 기도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아주 영성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대표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기도한 것처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것입니다. 살아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살아봅시다. 날마다 죽지만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참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죠. 동생의 결혼이 5대4로 한 번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왜 이 법이 통과되었을까라는 많은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필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한 우리가 통로를 지켜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더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법은 통과되었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막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요아스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와 도전 또 소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달부터 생명의 삶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부분입니다. 그동안 열왕기에 들어가면서요, 줄곧 북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조의 8번째 왕인 요아스의 왕을 조명하면서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주는 이 메시지가 참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아스 왕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많은 것들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비교적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조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 왕조의 히스토리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조 8번째 왕 요아스 왕이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잠깐 더듬어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남유다 왕조의 한번 히스토리를 봅시다. 첫 번째 왕이 누구겠죠? 르호보암 17년을 다스렸죠. 그 다음에 아비야 왕 짧은 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사 왕이 하나님께 신실한 종으로 나서며 41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25년, 여호람이 8년, 그 다음에 아하시아 1년 다스렸죠.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다룰 이야기들입니다. 자, 6 왕이 지금 기록됐죠. 그 후에 이제 7번째 왕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제 여왕이 등극하고요. 그다음에 아달랴 뒤를 이어서 8번째 왕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남유다 왕조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누군가요? 아사 왕이 41년간 잘 다스리고 그 뒤를 이은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늘의 말씀에 신실하였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규례에 쫓아 살 것을 아주 잘 이렇게 인도했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함께 칭찬받는 왕이었지만은 참 큰 실수를 한 게 기록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신실했지만은 북이스라엘과의 교류를 시도했습니다. 그렇죠. 아람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누구를 도와줬죠? 아합 왕을 도와줬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호사밧 왕은 왕에게 하나님께 신실했던 왕이었지만은 또 민족을 사랑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도와주었던 것은 그저 민족의 연민의 마치 우리가 옛날 그 북한을 이렇게 좀 도와줬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관점에서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조를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유다 왕국의 큰 비극을 초래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왕조는 이미 이방신에 물든, 특히 아합 왕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전쟁을 함께 겪은 사람들은요, 전우애라는 것이 있죠. 누구보다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과는 전쟁을 함께 겪었던, 또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 안에서 그 많은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아들 여호람을 누구하고 결혼시키죠? 아합 왕의 딸 이세벨 왕비의 그 극악한 이세벨 왕비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이 남유다 왕조의 큰 비극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의 그 취지는 참
선했죠.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합 왕조를 도운 것 같았지만 그것은 민족을 도운 것이 아니라 결국 남유다 왕국의 그 민족의 타락에 들어오게 되는 참 두려운 무서운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람이 이제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죠? 이 왕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처갓집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합 왕조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마저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요람이라고 표기되지만 사실은 똑같은 일입니다. 그 요람과 이 남유다의 여호람이 같은 시대를 다스렸던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 이방신이 들어오게 되고 성경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음란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를 보고 있지만요, 열왕기 하의 역사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왕들의 전쟁, 왕들의 역사, 그러니까 정치적 관점에서 본 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역대 상하는 왕들의 종교적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상하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았냐? 왕의 영성, 왕의 신앙 이런 거에 비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볼 때는 없었던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5절 봅시다. 자, 여호사밧 왕의 실수가 뭐라고요? 자기의 아들을 아합 왕의 딸과 결혼시킨 것이었습니다. 자, 역대 21장 12절 15절 봅시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 다음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들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자,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 왕조와의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 때의 범죄가 시작됐고요. 그 여호람에 대한 범죄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열왕기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그냥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이 8년을 다스리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역대하를 보면은 그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창자가 빠져나가는 병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늘 지금 읽었던 역대하 21장 12절 15절을 보면요,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 신실했던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해서 그 결과가 뭐라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누구처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였다 얘기합니다. 즉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그 남유다는 모든 백성들이 왕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음행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길로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 시작을 이어서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하시아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이름 자체가 뭔가요? 아하시아가 자기 외삼촌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아달의 오빠 이름과 똑같죠. 2년 만에 죽은 아달의 오빠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누구죠? 1년 만에 죽게 되죠. 이 아하시아라는 이름을 제가 지난 수요일에 뭐라 그랬죠? 속된 말로 참 좀 재수없는 이름이라 그랬죠. 왕이 되었지만 1년 만에 또 2년 만에 다 죽고 마는 그런 불운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백성들을 음란에 빠뜨리게 한 죄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남유다의 왕들은 북이스라엘과 친분을 맺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사밧 왕은 민족에 대한 그런 연민의 정 이러한 것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이스라엘과 친분 관계를 맺었다면요, 그 이후의 왕들은 여호람, 아하시아 이런 왕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문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국은 제사가 살아있는 왕국이고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다가 북이스라엘 왕조를 접하고 나니까 이건 모든 것이 지금까지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용납되고요, 참 몰랐던 그런 육신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다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조들이 북이스라엘에 한번 영향을 받게 되면 거기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오늘 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세상 유혹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이 빠지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하시아는 1년 만에 죽게 됐죠. 누구랑 같이 죽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하고 같이 죽게 됩니다. 아수르와 전쟁하다가. 그래서 오늘은 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참 무슨 우리 조선실록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요, 남유다의 참 잔혹한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었죠. 근데 이 아하시아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하시아는 이 아달랴의 아들이죠.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난 것이 이제 아하시아입니다. 자, 한번 파워포인트 제가 준비를 했는데 봅시다. 자,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하시아라는 왕이었는데 이제 아하시아 왕이 1년 만에 죽었죠. 자, 이렇게 죽게 되자 한번 족보를 한번 그 뒤에 여호세바 여호야다는 제가 뒤에 말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으면 그 다음에 왕손을 또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를 통해서 난 모든 왕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자기의 친손자들을 다 죽인 겁니다. 자기의 아들이 난 왕손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이때 유일하게 하나 살아남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 오늘 그 요아스 왕에 대한 본문의 주제 열왕기하 12장 2절 3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요아스는 맨 처음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요아스가 왕이 되는 과정을 먼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자, 열왕기하 11장 1절 2절 이제 아달랴가 어떻게 왕이 되고 요아스가 어떻게 또 그다음 왕이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열왕기하 11장 1절 2절 봅니다. 역사 이야기하니까 참 재밌습니다. 보세요.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아달랴가 왕자들 다 죽였습니다. 자기 친손자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만큼 이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 피를 물려받은 것이죠. 이세벨의 피를 물려받은 참 잔혹한 여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다 죽였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 살아남은 왕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당시에 갓난아기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빼돌려졌느냐? 자기의 고모,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오빠가 되겠죠. 아하시아의 누이가 되겠죠. 누이 고모인 여호세바가 그 아이를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그 유모와 함께 침상 밑에 숨겨서 그 아이를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디서 키우느냐? 자, 모든 왕자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눈에 띄게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자기의 남편 대지상인 여호야다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 고모부죠. 고모의 손편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6년을 숨어서 살았다 이렇게 됩니다. 즉 성전에서 몰래 6년간을 치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가게를 보여줬죠 제가. 자,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모든 왕자들이 죽을 때에 이 요아스를 몰래 숨겨갖고 누가 키웠다고요? 함께 자기 남편인 대지상인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 사건을 통해 주는 귀한 메시지를 하나 남겨봅시다. 자, 왕손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 살아남았죠? 갓난아기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남유다 왕국을 징계하고 그 잔혹한 역사 가운데서도요 꼭 구원의 불씨를 남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다 죽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왕계를 그 다윗의 왕손을 이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불씨를 남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성경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을 했지만은
그 구원의 한 가족을 살려놓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무서운 징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달랴가 모든 왕손을 다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갓난아기 요아스를 살렸습니다. 당시의 왕손이 얼마나 많은 숫자였냐면요, 북이스라엘 왕조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될 때, 우리 지난주 수요일 때 제가 좀 다뤘었죠. 그 내용을 왕손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의 목을 예후가 다 벤 것을 볼 수 있었죠. 이 아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십 명의 왕손을, 그것도 자기의 친손자를 다 죽이고 맙니다. 그런 잔혹한 역사 가운데서도 모든 왕손이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살리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살렸다고요? 자기의 고모. 그렇지만 그를 살린 것은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입니다. 또 어디서 이 아이가 성장했다고요?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 6년을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기필코 살리십니다. 마지막 불씨만큼은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간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씨가 어디서 살아났다고요? 대제사장 품에서,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어디서? 성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나머지 하나의 불씨를 통해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내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참담한 상황이 있지만 어딘가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불씨를 남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즐겨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당시 저는 그것이 팝송인 줄 알고 그렇게 참 즐겨 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스펠이더라고요. 그 내용이 지나고 나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냥 세상 노래인 줄 알고 팝송 멜로디가 좋아서 대학 다닐 때 통기타 치면서 제가 많은 곳에 다니면서 노래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술 마신 사람들 앞에서 그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내 노래 제목도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그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왜 그 노래 가사를 깊이 안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록 세상에서 노래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섬세하신 하나님이죠.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암흑 같은 밤 어디에도 어딘가에 촛불 하나 켜져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꺼져가는 암흑과 같은 세상에도 어딘가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의 촛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그래도 그런 노래만 하고 놀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요아스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불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마지막 살리시는, 어쩌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요아스가 어디서 살아났죠? 피난처 대신 하나님 품에서, 대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곳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만큼은 여호야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제가 여러분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역할만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구원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고침받았죠? 38년 동안 소망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 병자가 그 물에 전혀 1등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망하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내 형편을 아무리 보아도 나한테는 세상 말로 하면 아무런 싹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망을 꼭 붙잡고 기다리십시오. 내가 가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아스가 성전에서 키워지고 7살 되던 해에 이제 드디어 자기의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의로운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는 어떤 왕이 됐을까요? 당연히 그는 말벽이 이전부터 대제사장 밑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에서 양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배운 것이 말씀밖에 없겠죠. 아주 신실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정말로 요아스는 신실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12장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자,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왕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언제까지?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는 하나님께 정직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신실한 왕이었지만은 하나 못했던 것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한번 산당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경에 보면요, 산당이 있고 신당이 있습니다. 이 역사서에 보면요. 근데 이게 노안이 좀 오다 보면은 이게 산당인지 신당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게 그건가 보다 하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신당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야말로 우리로 치면 뭐 성황당 같은 그런 신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산당이라고 하면은 영어 성경에 high place, 높은 곳에 있는 제사를 드리는 터전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막이 생기기 이전, 성전이 생기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제사했을까요? 그들은 산 높은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본능에 의해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늘 그런 제사를 드리는 곳은 미신도 마찬가지죠. 높은 산에다 짓죠. 그래서 그것을 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당은 관습적인 관례적인 제사가 지내지는 그러한 제사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렇게 성전이 생기고 성막이 생기면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공적인 제사들이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죠. 이렇게 그곳에서 여호와의 율례에 합당한 제사만 드려지면 좋은데, 이방신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거기에 그 산당에서 이방신을 위한 제사도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건물의 의미를 갖게 되었죠. 결국은 이 산당 때문에 요아스가 지금 이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으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아스가 그 산당에 내려온 히스토리, 유다 백성들이 쭉 전통을 이어서 지내오던 관습적인 제사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인데 그걸 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옛날부터 조상들이 제사를 지내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산당을 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요아스의 말년에 그가 이곳에서 이방신에게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이 산당은 언제 완전히 폐허해지냐면은 히스기야 왕 때 모든 산당은 철폐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아스 왕의 업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가 7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자기의 멘토였을까요? 당연히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의 멘토가 되어서 신실한 왕이 되었죠. 어린아이였죠. 그러니까 늘 뒤에서 아마 여호야다가 코치를 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그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업적은요, 산당은 부수지 못했지만은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들은 다 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의 신당, 산당이 아니고 신당과 우상들을 깨뜨렸고요, 바알의 제사장인 맏단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2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열왕기하는 뭐라 그랬죠? 왕들의 전쟁의 역사, 정치의 역사고, 역대상하는 왕들의 종교적인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역대하 23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보세요, 여기는 신당이죠, 산당이 아니라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자, 바알의 신당을 다 부시고요, 깨뜨리고 형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요, 역대하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즐거이 부르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성중이 평안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신을 다 제하고 나니까 뭘까요?
타락한 백성들이 음란에서 떠나게 되고요, 경건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 안에 찬양이 넘쳐났고요, 평온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제하게 되면 우리가 평온해집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통로가 세워지면요,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요아스 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아스 왕은 이제 부서진 성전을 보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 언제 망가졌냐 하면은 아달랴 여왕 때에 성전이 망가졌습니다. 왜 망가졌냐면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달랴 여왕 때 이방신이 득실득실했으니까 당연히 남유다의 제사는 사라져버리고 이방신의 제사가 그 제사 터에서 지었으니까 당연히 망가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제가 언젠가 영국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제가 한번 슬라이드로 보여줬죠. 마찬가지죠. 그 아름다운 교회 터가 술집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대상은 다 없어지고 십자가는 떨어져 내려가고요, 모든 성전과 성기들은 다 아마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아달랴 여왕 때 성전이 다 망가지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부서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을 요아스가 다시 성전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성전세, 성전을 보수하기 위한 줌을 치면은 성전 보수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 보수에 나섭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나도록,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23년이 지나도록 돈이 거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 보수가 당연히 재정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성전이 보수가 되지 않죠. 그러자 요아스가 직접 나섭니다. 자기가 왜 아직까지도 성전이 보수가 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이렇게 참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깨어진 것을 보고 가슴 아파했으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온 국민들에게 성전 보수에 동참해 줄 것을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왜 이렇게 성전 보수가 안 되었냐 하면은 이 일에 제사장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를 좀 봅니다. 24장 5절 6절 말씀 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레위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들이죠. 자, 백성들이 돈을 안 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우리는 너무 가난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헌금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안 했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 빨리 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만큼 열정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기에 이 일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23년이 지나도록 성전이 이렇게 복구가 되지 않자 이렇게 요아스가 누구마저 야단칩니까? 자기의 멘토인 여호야다마저도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보수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느냐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일만큼은, 성전 보수하는 일만큼은 요아스가 자기의 그 멘토인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볼 때 안타까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이게 직접 나섭니다. 직접 나서서 성전 옆에다가 성전 헌금을 넣는 교회를 직접 갖다 놓고 그쪽에다 걷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이 거기에 전부 동참했습니다. 전부 동참해서 성전 보수가 아주 성공리에 끝납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주도하면서. 이것이 요아스의 큰 업적이죠.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봅시다. 이런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들이 이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레위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아니하더라,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왜냐하면요, 당시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백성들이 다 어려울 때였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백성들에게 걷지 않던 특별 헌금을 걷고 성전 보수를 위해서 헌금을 걷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백성들이 어렵게 사는데, 백성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해서 그 세월이 23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요아스 왕이 적극적으로 나섰더니 어떻게 됐죠? 이 일은 우리가 마쳐야 된다 하고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손 띄어라, 내가 하겠다 하고 했을 때 백성들이 전부 동참해서 성전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지금으로 치면은 뭐 특별 헌금을 강구해봐야 뭐 성도들 형편이 뻔한데 고쳐지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그걸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태만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주도하자 백성들이 다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정을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형편을 보지 말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편으로 인해서 이거는 안 돼라고 우리가 미리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23년이 지나갑니다. 나의 가난함을 보고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앞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이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온 우주 만물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단지 그 재정이 어디로 흘러갔다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메마른 재정이고 안 될 것 같지만은 우리가 믿음 갖고 나선다면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믿음을 갖고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재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엘리사를 도왔던 수넴 여인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보죠. 엘리사가 어렸을 때 수넴 여인이 도와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넴 여인을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도운 수넴 여인에게 없는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죽자 그 아들 다시 살리게 하고 7년간의 가뭄을 피하게 하고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재산과 모든 땅과 밭을 다 찾아주고 7년 동안 그 땅의 소출마저도 다 찾아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분명한 보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를 수넴 여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엘리사는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요. 누군가가 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시켜서 엘리사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받은 일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아니고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셨다면 내 형편을 볼 때 하나님 아닌데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때 7년의 가뭄을 피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뒤져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가 참 장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드디어 요아스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었는데 오히려 여호야다를 나무라는 왕이었는데 누가 죽자? 여호야다가 죽자 타락하는 왕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그가 정직한 것이 어디까지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야다가 그를 멘토하는 동안만큼은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타락했나 봅시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봅시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누가 왔어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장면이 하면요, 방백들은 지금으로 치자면은 뭐 장관들, 왕을 수행하는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요아스가 철저하게 여호야다 밑에서 경건한 왕으로 잘 이렇게 양육받고 잘 정치를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누가 찾아왔다고요? 유다의 방백들이, 대통령의 비서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더라고요? 요아스가 방백들의 말을 듣고. 이걸 좀 패러디하면 이런 겁니다. 패러디하면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재벌 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2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칠이 쌓아놓은 그 기업을 잘 경영해 나갑니다. 마치 어느 그룹처럼 잘하고 더 번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대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각 회사 중역진들이 찾아옵니다. 회장님.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일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실까요, 회장님? 저기 한번 가보실까요? 강남에 요새 뭐 물 좋은 뭐 사롱이 어디 있다는데 이제 여기에 귀가 떼게 되는 겁니다. 요아스가 바로 이겁니다. 방백들이 와서 절을 하며 왕에게 말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이 뭘까요? 방백들의 말은 딴 거 아닙니다. 이제 여호야다도 죽었는데 저 왕도 좀 많이 누리십시오. 많이 누리십시오. 저 북이스라엘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게 사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신선 노름이고요.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이방신요 얼마나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지만요, 저들이 믿는 신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풍요를 상징하면서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왕이시여 많이 누리십시오. 이 말을 들을 때 요아스가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 중역진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강남의 대형 룸사롱을 다니기 시작하고요. 뭐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됐다고? 결국은 이방신이 뭐라 했죠? 이방신이 바로 음란의 상징이고요, 하늘을 버리는 그런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가, 그가 다 부졌던 아세라 목상입니다. 바알신입니다. 근데 그들 다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만의 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진로가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더라. 여러분, 왕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타락하고 말고 하나님의 진로가 모든 백성에게 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지도자는 무서운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 올바로 쓰면 그 나라는 삽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나라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요아스의 그 신실함,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며 말씀대로 살았던 그 신실함, 그 영성이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이방신을 패하고 성전을 보수했던 그 영성,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영성이 어떻게 다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을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영적인 멘토가 죽고 나자 그는 그대로 유혹에, 그대로 죄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신실한 왕이었다면은 그러한 유혹, 그런 죄에 스스로 방어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는 처참하게 그냥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거기에 빠져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영성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신실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방신을 패하고 성전을 보수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성전에서 양육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요, 경건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할 때는 오히려 자신의 영적 멘토인 여호야다를 야단치기도 합니다. 꾸짖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딨냐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세상에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방백들을 통해서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간섭받지 않는 왕,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어덜트가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물론 어덜트는 예전에 되었죠. 근데 영적인 어덜트가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곧바로 타락한 것은 그를 지켰던 여호야다의 보호막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영성은 훈련된 영성이 아니라 뭔가요? 어른 말을 듣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여호야다에게 칭찬받는 영성,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스스로 어떤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 이겨나면서 만드는 영성이 아니라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그저 시키는 대로만 잘하는 그런 영성이었습니다. 어른이 없으면 얼른 사탕 집어먹는 아이처럼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마자 그대로 타락하고 맙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에게 훈련된 영성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다고 해도 그것이 훈련된 영성이 아니면요, 노출되면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시험과 갈등에서 다져진 믿음의 굳음살이 생기고 영성의 굳음살이 생긴 그런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깊이는 어디까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까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요아스의 모습 우리 신앙인들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합니다. 경건합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에 요아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처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왠가요? 그 안에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 안에 훈련된 영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시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빛과 소금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손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바로 요아스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진정한 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야다를 위한 신앙, 요아스의 신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의식하는 신앙이 뭔가요? 누군가의 인정받기 원하는 신앙.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요, 내 눈에 없으면 that's it.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성은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우리가 그 영성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영성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누구의 영성을 이렇게 제대로 된 영성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가가 그의 신앙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도 없을 때 쉴 수도 있죠. TV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짓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혼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있을 때 내가 가장 찾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지난주 수요 예배 오면서 참 오랜만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늘 기도하지만은 그날따라 기도하고 싶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뭐 먹고 싶어, 이 더운 날 물냉면 먹고 싶어 하는 그런 갈급함처럼 저한테 그런 갈급함이 왔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었나? 그런 회개도 해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보다 그 수요일날 참 제 자신이 참 뜨겁게 기도하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메마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을 주십니다.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요아스를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경고하십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죠. 대제사장이, 자기 멘토가 죽었습니다. 요아스가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이 요아스가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왜 간섭하는 거야? 나 지금 한참 잘 나가는데, 드디어 내가 왕으로서 내가 모든 걸 누리고 내 인생을 구구한데 내가 왕이야. 왜 간섭해? 참 눈에 멀은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인을, 스가랴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가랴가 누구라고요? 자기 멘토의 아들이에요. 내 스승의 아들이에요. 그를 쳐 죽였어요. 자기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자기를 살려주는 은인마저도 잊어버리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배은망덕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다 24장 20절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더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배은망덕한 왕이 되어서 스가랴를 죽일 때 스가랴가 죽어가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이를 감찰하시고 나의 이 죽음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젠 징계하시죠. 경고하셨던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하나님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자 징계합니다.
24장 25절 보면요, 전쟁 가운데 요아스가 크게 부상했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누가?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임이 뭐라고?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거 보면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스가랴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그 아들들을 계속 보냈을 것입니다. 그 아들들 다 죽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피값으로 그의 신하들이 그를 침상에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요아스의 비극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아스 왕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업적도 있었습니다. 제사를 회복하고 이방 신당들을 다 쳐부시고 성전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북이스라엘 왕조와 똑같이 타락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요아스 영성을 보면서 그의 영적인 타락의 원인이 뭔가요? 영적인 미성숙이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훈련된 그런 영성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타락의 과정이 뭔가요? 방백들이 와서 절함에 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처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타락인 결과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로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이런 영적 성숙에서 성공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오히려 15년을 더 살게 하셨고요.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진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신실히 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